역대기 17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죠. 짓지 마라. 이제 그 내용, 그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성전 계획을 반대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 중에 한 부분 읽었습니다. 먼저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거가 중요하죠. 왜 지으려고 했을까? 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데 잘 사는데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그 멋들어진 건물 속에서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온전한 건물이 없으니 성소를 짓고 성소 휘막의 안에 이렇게 휘장을 쳐서 거기 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내가 이걸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해요. 다윗은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물론 저 뒤에 가면 역대상 22장으로 가면 다윗이 여기서 이제 거절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절을 해도 성전을 지을 준비를 쭉 해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22장에 가면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보면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지게 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다고 하시면서 못 지게 했으니 나는 못 져서 다 준비해 놨으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네가 이걸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장면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뭐 피가 묻었다, 뭐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는가가 다르게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뭐 한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뭐 그러면 피를 안 묻혔나요? 솔로몬은 뭐 형제들끼리도 싸움박질하고 뭐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반대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4절부터 쭉 나오죠. 4절부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니? 내가 무슨 집이 없어서 너희랑 같이 못 있었니?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성막에 거하면 나는 성막에 있었고, 너희가 장막에 있으면 나는 장막에 있었고,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 나는 광야에 있었고, 언제든지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했지, 언제 내가 나 따로 있을 집 져달라고 한 적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만 어떻게 보면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전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은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배당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당.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예배당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면에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예배를 여기서만 드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딱 머물게 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했느냐?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같이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거지. 내가 너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왜 다른 곳에 한 곳에 아무리 좋은 백향목으로 지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 딱 갖다 놓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그냥 벅식벅식하면서 같이 살다가 효도한답시고 그냥 큰 아파트 막 50평, 6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부모님, 어머니 혼자 되셨는데, 어머니 여기 아파트 좋은 데인데 이리 가시죠. 60평 아파트에 혼자 부모 딱 갖다 놓고 자기네끼리 저쪽에서 살면은 그게 부모가 이게 효도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좀 좁더라도 자식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손주가 뛰어다니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 귀찮으니까 하나님 저쪽 구석에다가 더 좋은 이렇게 집 지어놓고 거기다 휙 집어보내고 나랑 관계없이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의 의도는 아까 말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그게 뭐야. 당연히 다시 져야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책망받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만약에 다윗의 의도가 나쁜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자.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너 언제부터 같이 있었니? 너 양칠 때 거기도 같이 있었고 내가 하는 데마다 내가 같이 있었잖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의 우리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 신앙의 깊이고 그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계수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와 예배,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제사 지내는 자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가서 다 바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판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제사장이 중간에서 그 제물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서 나와서 판결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거고 끝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일방성이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가서 숙이는 거고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붙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쌍방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찬송하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뭐 합니까? 거기에 화답해서 또 찬송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예물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응답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상호가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 회중이. 구약에는 그 대화가 없어요. 구약에는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가는데 그를 통해서 쌍방.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끝하고 내려오면 다시 재심을 청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일상적인 어떤 그냥 세상의 어떤 뭐 기부 행동이라든지 또는 뭐 선한 일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바탕에 있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안에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 만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상실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다는데 반대했느냐? 그거 간단합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어떤 형식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저쪽에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건 사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뭡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잖아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갈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만남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왜 오느냐? 일상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예배는 왜 드리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점검받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더 확대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교정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같이 교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쫙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5, 7, 9, 12, 16 그래서 로또 복권을 샀어. 우리 하나님 나에게 로또 복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누가. 그냥 그분은 맨날 로또 복권 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호를 밝혀준다고 맨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그럼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교정. 예? 예. 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나 봐. 왜?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동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 그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통해서 내게 길을 가르쳐줬.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몸이 아프면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벌이 여기를 쏴가지고요. 예. 우리 할머니가 된장을 여기다 넣고 발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민간요법이에요. 민간요법. 그죠? 예. 요 모기가 물면 어떡합니까? 모기. 괜히 손톱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눌러야 돼요. 이 빨고. 예? 민간요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작은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민간요법만 하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렇죠? 예? 계속 된장만 바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나중에 돈 나면 얼른 병원을 가야죠. 근데 계속 된장만 바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정하기도 하고 이게 옳은가 보다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점검을 받아야 되냐? 여기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나누고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없고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걸로 일주일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과 그 고백들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눠지고 거기서 그게 풍성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교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한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대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어쨌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절하시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그 약속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든지 너와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 말을 해요. 야, 성전 안 줘도 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다니며 너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게 8절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성전이 있어야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그죠? 14절에 보면,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은
다윗 시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다윗이 계속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방황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언제 분열되죠? 다윗의 손자 때 분열되죠. 솔로몬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죠. 즉 다윗 내 때에는 분열되지 않게 내가 붙잡아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세워서 왕조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다윗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죠? 다윗의 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다윗 나라 누구한테 망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남주다가 다윗의 나라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하게 그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리라 했는데 망했는데 뭔 영원하게 세워요? 여기에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시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자, 자기는 선의의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아유 잘 됐네. 그 지으려면 고생할 텐데 뭐 지어준 데도 싫다는데 뭐 이러고 좋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왕인데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죠? 말 한마디 했는데 잘 보세요. 2절을 다시 가보세요. 2절 17장 1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 하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성전 지을래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했어요. 자,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야, 성전을 지을 것이다.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나단이 밑에서 예 전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데요?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지으라고 했는데 다 얘기가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다시 짓지 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냐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쟁이라 그러겠냐. 그러면 그냥 한 조금이라도 지으면 안 될까? 짓다가 준다 하더라도 지붕만 안 지으면 안 될까? 뭐 하여튼 뭐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00% 순종합니다. 네.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네. 성전을 지은 마음을 품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자기보다 뭘 먼저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막아주면 저 같으면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서운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 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딱 수긍합니다.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왕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내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격. 즉 거절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줍니까? 가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유일하게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지 않았어요. 노.
어떤 말씀에도 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래서 너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해요. 그렇죠? 선택해라.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래? 이거를 선택할래? 그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쁜데 절대 안 돼요. 할 것 같은데 수긍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수긍합니다. 그 징계를.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애를 낳아요. 밧세바 사이에서. 애가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밧세바를 낳은 아이 죽었어요. 그제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밥 먹어요. 금식하고 울다가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거 없어요. 딱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만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을 때는 무조건 예스예요. 노가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면 그때 가서 때를 부려. 예?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후에 나는 안 돼. 나는 못 받아. 이거 무효야. 하면서 땡깡을 부린단 말이에요. 아니라요. 다윗은 그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결정하면 바로 수긍하고 순종했어요. 여기서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아니, 네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짓게요. 저렇게 짓게요. 더 멋있게 짓겠습니다. 백향목으로 진짜 멋들어지게 짓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대화라 그래요. 대화는요, 결정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네?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신혜가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 제게 마련해 주신 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될 수 있으면 키가 한 180 됐으면 좋겠고요. 얼굴은 장동건 같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연봉은 1년에 한 1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라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아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야. 하고 누구를 딱 주시면 네 하고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고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그러나 그 바라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자로 누구를 주시면 그걸 또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제서야 아이고 안 됩니다 어쩝니다 한단 말이죠. 전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거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 큰 영광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저 먼 훗날의 약속까지 주시니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보여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뭐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길래 내 집이 누구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세상에 내 미래, 내 먼 미래까지 내 자손들까지 그렇게 복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이 이게 보면 와 하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로 다윗처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 왕 되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얼마나 도망다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미친 척 해갖고 목숨 구걸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왕했는데 그 내가 왕된 거지 뭐 내가 고생해서 왕된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왕이 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왕이 됐어야 그게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죽을 뻔할 고비도 넘기고 미친 척도 했어야 됐고 부인이 막 저주를 퍼붓고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배신하고 막 이런 고난들을 다 겪잖아요. 그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다 겪었지. 하나님이 하실 거면 그런 걸 안 겪어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뭘 하나님이 했느냐. 그런데 다윗은 뭐라냐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까지 주시는 복을 내가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김현희 권사님 어때 만족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를 꽉 깨무시네. 아멘. 세상에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 삶에.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고백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것만큼도 안 됐을 거다. 그렇죠? 나는 왜 이건희 회장 아들로 안 태어났을까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요. 왜 하나님 나는 그걸로 안 태어나게 했을까? 답답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죠. 첫째, 다윗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의 편안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백향목집에 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내가 편할 때 좀 더 편할 거, 더 많이 편해질 거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형편이 펴지면, 내가 좀 살만해지면,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나도 하나님 좀 생각해볼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랑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오해가 쌓일 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설사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수긍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몇 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길을 탁 막고 유럽으로 길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아멘 하고 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면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그걸 내세우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나단 선지자 같이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랍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상한 데 찾아가면 그 이상한 데 가는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쪽이래 이렇게 결정해 주니까 다 결정 장애자들이죠. 내가 결정하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자꾸. 네. 우리 엄마한테 제가, 엄마 나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결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할게요. 물었어, 가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엄마 부모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엄마한테 물어야지. 그럼 우리 엄마한테 안 묻고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가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야지.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누가요? 내가요. 내 문제니까. 그런데 왜 거기를 안 가고 자꾸 저 딴 집에 가가지고 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 안 해요? 그럼 또 물어요. 또 안 해요? 또 물으세요. 대답을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 자식이 부모한테 평생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나 어떻게 할까 하는 부모가 대답해줘요? 삐져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대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세요. 자꾸. 그러면 빨리 가르쳐 줍니다. 내가 결정 내리지 못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래서 깨달아지면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한 확신을 얻고 답을 얻으면 주저하지 말고 아멘하고 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네? 그렇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갖고 하지 마시고, 점 봐가지고 하지 말고. 네? 중요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묻느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나는 일입니까? 다 다윗과 같은,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